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네. 우리 신앙생활에 한 가지만 힘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는 여러 면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에게는 한두 가지만 가르쳐서 그렇게 그 일만 힘쓰게 하다가 차차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 또 다른 면 이래가지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면을 여기에 조금씩 가르치고 저기에도 조금씩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 배워서 실행해보고 저기에서 또 가르치는 거 또 실행하고 차차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한목에 처음 믿자마자 다 전체를 다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거를 집중적으로 깨달아서 그대로 믿고 행하는 요 신앙생활로 나아가면 차차차 그 사람이 자라갈 수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도 행치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조차 결국은 믿지도 못하고 행치를 못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양육이 안 되는 겁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이면저면 여러 면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애가 양육이 되는 것이지 뭐 공부면이나 뭐 먹는 면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면이나 여러 면을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이 신앙에도 여러 면을 다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마다 그걸 쏙 받아서 그대로 자기가 익히고 바로 실행을 해버리면 애가 빨리 자랍니다. 여러 면을 골고루 빨리 자라는데 가르쳐도 그 면을 자기가 버려버리면 또 가르쳐야 되고 모르니까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오늘 요 봉도환에는 신앙에 필요한 것은 한 6가지, 7가지쯤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조금 가르치고 저기 조금 가르치고 다 가르치다가 이걸 한목에 다 알지 못하니까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바로 습득을 해서 그 사람이 실행을 하면 빨리 전체를 다 아는 자가 됩니다. 그 양육이 속성으로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늦게 자라고 이 차이점은 우리의 신앙의 여러 면을 가르칠 때 바로바로 그것을 깨달아 믿는 대로 실행을 해나가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면 새로 가르친 것은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가르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는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
마음에 뿌린다 말은 뭐를 뿌리는 겁니까? 피 뿌림을 받는 겁니다. 뿌린다 말은 피를 예수님의 이 피를 가르칩니다.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에 이 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 피 뿌린다 그럽니다. 마음에 피를 뿌린다. 주님의 이 피를 구약에서는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 번제단에 혹은 그 성소 안에다가 피를 뿌렸지만은 지금은 그런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실제로 피를 다 쏟은 것을 뭐 때문에 쏟았으며 어떻게 쏟았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기록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의 이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 대속을 깨닫도록 한 겁니다. 지금은 이 실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의식으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주 어릴 때 부분적으로만 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으며 이 대속이 무엇이라는 것을 신약에 아주 깊이 아주 여러 면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제사 지내는 의식을 행천하고 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들을 때에 내가 다 해서 들어라. 다 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듣고 삼가 들어라. 우리가 마음에 핏뿌림을 받는 자가 되라. 즉 핏뿌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이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예 첫 발자국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말씀을 듣도록만 자꾸 시킵니다. 예배를 보도록만 시킵니다. 다른 거를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교회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어떻게 제사 지내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를 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제사 지내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가 제사 지내는 것은 이렇게 해서 드리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저절로 자기가 끊어집니다. 저절로 끊어지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부터 이것을 처음 믿는 사람이나 아주 성장한 아주 오래된 이런 신앙에 앞선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도 되고 자라기도 하고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선 자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무리 어린 자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기 첫 번째 1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는 일을 하자. 말씀 듣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 뿌림에 이 모든 기록된 이 말씀, 이거를 교훈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교훈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교훈은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피 뿌림의 이 은혜를 들어서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이 대속을 해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듣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계명을 듣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양심으로 생각해 보니 내가 죄인이네, 내 악이네, 악을 깨닫습니다. 자기 속에는 악을 깨닫습니다. 자기 속에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순서입니다. 자연적으로 말씀 들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단계가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뭐랬습니까?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양심의 악을 깨달으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은 하나님이 더 깨달아야 될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더 말씀을 더 열심히 들어야 될 사람이요. 그래서 악을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몸을 이 마음과 몸을 합쳐서 지금 말한 겁니다. 몸이라니까 꼭 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은 우리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은 우리 마음의 그런 움직임을 가르치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몸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몸이란 말은 행동을 가르칩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깨닫는데 내 마음으로 지은 죄와 몸으로 지은 죄를 무엇으로 씻었다 했습니까? 무엇으로 씻었죠? 맑은 물로 씻었다. 자, 씻을 때 물이 맑은 물로 씻어야 깨끗하게 되지. 더러운 물로 씻으면 내나 자기도 더러운데 내나 더러운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때 맑은 물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피는 다른 것을 깨끗게 하는 피요. 깨끗게 하는 피라. 자, 피는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치는데 대속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사죄와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소망을 이룬 것이 예수님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의 공로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사죄의 공로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공로. 지은 죄를 다 없도록 해주는 공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건방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죄의 공로입니다. 이 사죄의 공로는 내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 사죄의 공로요. 내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죄를 깨달아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 사죄의 공로를 내가 믿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믿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믿을 때 그 사죄의 공로가 내 것이 되면서 그 사죄의 공로의 효력이 나와서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사해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딱 할 때 그때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합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은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법적으로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큰 죄만 사인 것이, 작은 죄만 사인 것이 아니고 큰 죄도 사했고 잠시 지은 죄만 아니고 오래된 죄도 그렇고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한 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죄의 공로를 해서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이 죄를 사함받는. 이것이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입니까? 말씀을 듣는 단계. 핏부림을 받아 이 말은 핏부림의 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을 하고 이제 그 맑은 물로 이제는 자기의 심신의 이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거죠. 사함은 믿고 주님의 대속을 믿고 기도하면 바로 사해지십니다. 이건 법적으로 하나님이 해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대로 하면 사해지는 것이 법적으로 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죄는 회개할 때 꼭 눈물을 흘려야만 된다. 그래야 되는 게 그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면 저절로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눈물은 안 나오고 원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눈물이 안 나오고 어떤 때는 얼마나 분노할 때가 있는지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내가 큰 죄 때문에 이런 큰 화를 내가 입었다. 주님이 내 때문에 이렇게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한없는 눈물이 날 때도 있다. 왜? 너무 애통하니까. 그거는 눈물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이 죄사함을 받고 이 씻었으니 그 다음은 씻고 난 뒤에 뭐합니까? 이 신앙생활이 끝입니까? 이제 회개해서는 더 이상 할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 죄가 없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차차차차 가까이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을 그걸 생명이라 그럽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을 가르쳐 생명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함부로 이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인데, 우리같이 더러운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근방에도 못 갑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그분 앞에 사람이 죄를 가지고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보려고 돌파하고 올라오면 내가 너에게 돌격해서 너희를 다 활을 쏴서 다 죽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이런 죄를 가지고 앞에 나가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자격이 생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것이 생명이라. 생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굶주렸던, 집 없이 떠도던 그 모든 서름도 한 방에 다 날렸고, 또 이 음식이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먹는 그 사료만 먹던 자가 그 살찐 송아지를 먹는 그 일이 되었고, 온 더러워서 옷이 더러운데 제일 좋은 옷을 내 입히고, 그 가락지도 끼우고, 그 모든 이 신발도 신기고, 최고의 그런 그걸 생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행위를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이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것을. 생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생명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은, 어디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걸 모르면 나아간다는 말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해도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걸 다른 말로 선이라 그러는데, 선을 행한다 그러는데, 선은 하나님 중심을 가르친데, 하나님 중심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집니다. 선을 행하면 나아갑니다. 이 선이란 이 뜻을 갖다 바로 알지 못하면 공연히 사람이 이 세상에 뭐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면 그게 선이라, 다른 사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면 그 선이라 하지만 그런 선이 아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선인데, 그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건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도, 선을 행한데도 그 선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자, 선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선이라 했습니까? 지난 주일이 아니고 지난 주 중에 제가 증거했는데, 자,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명이 있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나아가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아가라.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라. 그 구체적인 것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는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과 생명이 이루어지고 연결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이렇게 공짜 먹는 식으로 이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예수 믿는 그렇게 쉽게 예수 믿어진다면 누가 뭐 힘들어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자기 놀고 싶은 건 다 하고 다 놀고 힘들면 다 그만두고 자기 손해 안 보는 그 길을 찾아가는데 우선 예수 믿는 길이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며 누가 주를 위하여 생명은 누가 바치며 누가 주를 위하여 수고는 뭐 때문에 하며 주를 위하여 희생은 뭐 때문에 합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쉽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도록 힘을 쓸 때 하나님이 너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네가 믿는다 하면서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행치 않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은 가짜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너 행하는 것 보니까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너 1계명부터 4계명 지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명이다. 이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행하는 것도 보디면 너 정말 선을 다 행했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인정이 될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뭐 우리 율법주의자인가? 계명을 지키게? 아니고 믿음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그것은 대적 없이 지키는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율법주의자요. 대적을 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어느 정도 대적을 믿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옳다 인정하기 위해서 너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계명 다 지켰다. 그러면 계명 다 지켰으니까 마음에 믿는 믿음을 행할 만큼 다 지켰으니까 잘했다.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예수님께서 잘했다 이래놓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뭐냐? 행하기는 행하는데 내 소유를 다해서 행해야 그것이 참되게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 아닌 중에 또 종류가 있다는 뜻이요. 행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드리면서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드렸는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드리고 이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내 소유를 다 드리고 그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딱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영생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고 이 계명 지키기도 중요하지만 내 소유를 버리기까지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이 제자들이 말하면서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드리면서까지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불렀었다.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따라와서 우리는 될 수 있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못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그는 자기 소유를 다 드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약대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 약대 비유를 이 약대가 반응이로 드러난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소유를 분토처럼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원하고 원하는 마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되는 것이 너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너 힘으로 이 부자 청년처럼 너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를 다 가난처럼 나눠주고 날 따르라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1계명부터 4계명 지킬 때에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딱 물러서버립니다. 손을 딱 들어봅니다. 이거 재미없다. 이런 예수 믿는 건 난 싫다. 이런 손해봐야 되는 이거 싫다. 맨날 뭐 소유를 내놔라, 뭐 한 해 드리라. 이런 것만 정가니까 싫은 겁니다. 이거 말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나 마음으로 믿어라. 믿으면 구원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마음은 편해도 구원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마음은 편해도 구원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드려서 이 대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오면 다 피해가는 부자 청년처럼 슬프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갔다. 영생을 못 얻으니까 슬프고 그렇다고 내가 이 소유를 다 드리는 거 이거는 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이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도와주는 것이다. 이 도움을 받으면 너희들은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내놓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소유를 다 이 베드로에게 들고 가서 다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을 받으면 자기 소유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좋아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령 받은 자가 다시 또 이 성령이 소멸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재물에 대해서 이거 아깝다. 아니, 이런 마음이 또 들어서 그래서 재물을 숨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재물 숨긴 자가 누구죠? 성령이 다시 떠나버리니까 다시 이 재물을 갖다 파는 것을 돈을 숨긴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서 그 자리에 죽은 것을 가르쳐서 성령이 떠나면 아무도 그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전부 다 그 일을 할 수 있다. 한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그 행위를 보고 내 믿음을 인정하고 그 행위는 다 드리는 것을 보고 내 행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 드리고 행위할 때 그것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충성. 이 충성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인정을 하노라. 내 믿음을 내가 이제는 인정한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내가 판정을 했고 그 행동은 다 드리는 것을 보고 내가 판정을 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그 뒤에 그것이 끝입니까? 그 뒤에 단계가 또 있습니까? 그 뒤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난 뒤에 이제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빈틈없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랬지만은 사람 앞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니까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내만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되 이제 사람을 구원을 생각해라. 사람 구원.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것을 갖다 선이라고는 뭐랍니까? 의라 그럽니다. 성경에 의라 하는 것은 사람 구원 중심을 가르칩니다. 복음 중심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 모든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의가 있어야 되지. 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사랑했는데 사람은 내가 사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나로 마태복음 25장에 딱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한 것이 하나님 사랑 다 했습니다. 다 해서 했습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안 했지만은 그래 사람에 대해서 안 한 것은 나에게 아는 것이라니까 너는 나를 사랑 안 한 자다. 이렇게 판정합니다. 정말 내가 누구한테 은혜 받아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지. 그 자기의 은혜 베푼 자가 자기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내몰라 한다면 그 사람을 내몰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는 당신은 사랑하지만 자녀는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라.
하는 이 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그 구속받는 소자에게 한 것이 있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자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먹을 것 좋고 마실 것 좋고 또 집이 없어 나가내릴 때 그들에 다 영접해 줬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줬고 또 병들었을 때 찾아봐 줬고 또 그랬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그들 다 옥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었고 이렇게 한 그들이고 너는 날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넌 나에게 그랬구나. 난 주님에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아니라 거짓말고는 나한테 한 거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도착했을 때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래서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이야. 군이 되든 말든 저 사람이 어린 신앙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것은 바로 어린 소자를 버린 그러니까 네가 나를 왜 버렸느냐. 내가 배고프다 할 때 왜 먹을 거 안 주고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왜 마실 거 안 주느냐.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배고픈 적이 어디 있었으며 주님이 목마를 때 어디 있습니까? 있었으면 제가 들었죠.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또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선과 은은 하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요. 이 하나인데 내게 은혜 베푼 자가 자기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 은혜 베푼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이 도를 모르는 사람은 당신은 내가 위해 줄 수 있지만 당신 자녀는 내가 위해 줄 수 없습니다.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생명은 하나다. 차라리 나를 위해 주지 말고 내 어린 자녀를 위해 주면 나를 위해 준 것보다 더 나를 위해 준 거다.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이 사람의 모든 심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속에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 사람에게 다 심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더라. 이렇게 이런 마음도 들더라. 이런 시기하는 마음도 들고 어떤 날 이렇게 긍휼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긍휼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에 나갈 때 근데 문제는 이런 수고와 희생을 너는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계명을 다 지켜야 되지. 자기의 수고를 다 드려야 되지. 소유도 드리고 희생을 다 해야 되지. 누가 이런 수고와 희생을 누가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 했습니까? 자, 23절에 한번 봅시다. 그냥 4절에 한번 4절. 4절이 아니고 뭡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에 마지막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나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지쳐버립니다.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꼭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런 수고도 희생도 내가 해야 되느냐? 나중에 가다 결국은 지쳐서 처음에는 이 사람의 모든 이 이목과 또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을 보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다가 차차차차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면 그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믿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그것도 온전한 믿음으로. 자,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원동력이에요. 이게 원동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동력이라.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만큼 나갑니다. 그 믿음은 꼭 차로 말한다면 기름과 같습니다. 차가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갑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기름을 만다고 넣어놓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면 멀리도.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도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원동력이다. 믿음이 원동력이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듣는 일과 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는 일을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고가 돼도 나갈 수 있고 희생이 돼도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원동력이요. 또 원동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 자,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요. 또 이게 소망도 원동력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은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믿는 것이 소망이요. 이것도 내가 믿음의 한 종류요. 믿음인데 미래에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이것을 믿는 것은 소망이라 별도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소망이나 뜻은 같은 뜻이요. 다만 소망은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생의 약속을 가르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봐도 손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네가 이 일을 하면 오늘 저녁에 일한 대가로 너에게 100만 원 주겠다라면 100만 원 줬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피곤치 않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일하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꼭 해야 되느냐. 이래서 자꾸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고 그 일을 나중에 중단을 해버립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딱 중단해버립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것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뒤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요. 소망은 위에서 당겨 올리는 힘이요. 자, 리아카를 갖다가 오르막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뒤에서 밀어줄 때 그 리아카가 올라가고 앞에서 당길 때 리아카가 올라가면 이 두 힘이 합쳐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소망이 끊어지면 리아카에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둘 다 없으면 아예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만 있으면 올라가다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쫙 올라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게 여겨지지 않고 힘들게 여기지 않고 손해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네가 희생을 하면서도 그 일을 갖다가 더 난 유업을 바라보며 더 난 기업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업이라는 기업이라는 건 다 소망이요. 우리가 미래에 받을 소망이 끊겨버리면 그 사람은 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힘이 들어서. 힘 안 들고 전혀 필요 없는 이때는 할 수 있어도 조금만 힘이 들어도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소망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함께 하나입니다. 그는 소망도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미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소망이요. 그냥 믿음은 과거, 현재든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러니까 믿는 건 주님의 대속을 믿고, 과거에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대속의 사랑의 대속을 믿고, 소망은 영생을 미래에 주시겠다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둘 힘은 굉장한 힘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배의 탁과 같다. 배가 이렇게 태풍이 불면 정박을 해놓으면 배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태풍 불 때 배 정박을 해놓으면 산산조각이 왔다 갔다 흔들리다 보면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러나 거기서 쇠를 닻을 달아서 배 밑에 놓으면 딱 고정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의 탁과 같다 그랬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이 소망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의 소망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미래의 소망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는 그 사람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고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오후에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은 부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부터 시작해서 영생도 거기서 다 나오고 영광도 다 나오고 거기서 모든 하늘나라의 그 좋은 것은 다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부터 시작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면 그 사람 무릎을 세우는데 피곤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